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상대방은 크게 무언가 의미를 두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20대 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뉴욕에서 살 때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켓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항상 성실하게 일하기를 당부하시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물론 이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에 어떤 그 지배인이나 사장처럼 저를 감시하고 계신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서 혹은 보고 있지 않아서 그에 따라 나의 행동이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어진 일들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안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신앙이 있다면 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정말 당연한 말씀임에도 신기하게도 그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그 들려진 그 말씀이 이상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삶에 어떤 행동의 기준과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소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니요, 정말 수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다른 사람들이 의식 못할 때 주로 많이 저질렀겠죠. 하지만 아무도 안 보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그런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 죄된 본성이 저를 언제나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입술에서는 회개가 끊기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를 그 도우심을 구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또 발버둥 치며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제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행하는 일들의 기준이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 혹은 해도 되는 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봐도 되는 일 혹은 이건 사람들 몰래 해야 하는 일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걸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안 걸리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어떠한 죄를 저지르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걸리지 않으니 처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유명한 소설가 도에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것을 싫어하시면서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에게 선한 대로 자신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그나마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상에 법이 있다 할지라도 안 걸리면 그만이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며 무법천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할지언정 혹은 부정할지언정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를지언정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에 그 양심이 본능적으로 옳은 길을 찾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양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양심은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양심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마음에 찔리죠. 하지만 그 찔리는 것, 이 양심의 가책 자체가 벌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그저 마음이 무거운 것으로 끝입니다. 그저 한순간 눈 딱 감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혼자 조금 괴로워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벽이 점점 더 얇아져 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지던 윤리 도덕 등은 무너져가고 그렇게 사람들의 기준이 낮아지자 세상의 법마저도 하나님과 멀어진 악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를지언정 하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무지하다고 폄하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고,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다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나 그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딱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 악함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지금같이 악이 횡행하며 그 악함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자들, 말씀으로 살려는 자들의 자리가 좁아져만 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언제까지일지 이러다 진정 믿는 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계심이로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든 얼마나 많은 신하가 있든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풍부하고 영토가 넓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울은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중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의 시선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세상이 바라보기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 방법도 없어 그저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이 참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에 모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마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당연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결국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에 동참하는 길은 그 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갈수록 믿음에 대한 핍박은 커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함을 조롱하고 핍박하려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